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임명을 받은 직분의 근거와 효력이 바로 새 언약에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도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바울은 옛 언약을 율법 조문이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 곧 율법 조문에 따르는 직분과 새 언약을 따르는 직분은 모두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율법도 복음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더 분명하게, 더 영광스럽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방식입니다. 율법의 방식과 새 언약의 방식을 비교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안에는 정죄와 죽음을 넘어 의와 생명이 있습니다. 7절에서는 율법을 표현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또한 9절에서는 이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정죄와 죽음으로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부패한 인간에게 주어질 때 발생합니다. 율법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에게는 율법이 부패한 본성과 죄악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치 먼지가 가득한 방에 캄캄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빛이 비치면 먼지가 드러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빛 자체가 먼지를 깨끗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율법 그 자체로는 율법을 행할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율법이 생명을 주지는 못하고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의 율법도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율법을 받아서 전했던 모세가 어떠했나요?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두려울 만큼 빛이 났다고 하고 있죠. 율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는 없는 새로운 자원,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직분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행할 수 없어서 정죄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였던 모든 인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정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르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불의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치르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를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는 분, 바로 그분의 사역을 바울은 영의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 바로 이 영의 사역 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죄와 죽음에 이르는 그 율법의 직분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의와 생명을 주는 성령 하나님의 직분, 그분의 사역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생명과 의의 복음이 바로 이토록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차원에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전의 방식도 영광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큰 영광이 나타나면 이전 영광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촛불이 어두운 밤에는 빛을 밝히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더 큰 빛인 태양이 뜨면 촛불을 밝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옛 언약의 영광에 비하면 새 언약의 영광의 차원이 이렇습니다. 옛 언약은 잠시 있을 차원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이죠. 그러한 잠시뿐인 사라질 차원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수건을 자기 얼굴에 썼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옛 언약조차 빛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더 크고 밝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새 언약의 영광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일시적이고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조차 백성들은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그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광스러운 것, 가장 귀한 것을 교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귀한 복음을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와 생명을 주는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 어떤 귀한 것도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알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삶에 채워갈 때에, 그 복음을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갈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영광, 세상 영광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복음을 바라보고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가장 귀한 복음, 그 영광을 우리 삶에 채워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